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황제 지배 체제를 시작한 기원전 27년부터 몰락할 때까지의 로마, 그 몰락할 때까지의 로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동서로마의 분열은 395년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마 멸망은 476년입니다. 그 다음에 동로마라고 일컬었던 비잔틴 제국의 멸망은 1453년이에요. 바로 이 기간을 다 통칭해서 일컫습니다. 제정시대 로마 제국은 지중해 동부의 헬레니즘 문화권과 이집트, 유대, 서부의 옛 카르타고, 히스파니아, 갈리아 등의 기존 영토에 이어 브리타니아와 라인강 서쪽의 게르마니아, 그리스 북쪽의 타키아까지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를 이루어 로마의 건축, 법, 정치, 군사 등이 후일의 서구 세계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로마의 거대한 건축과 문화를 이룬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불을 잘 다스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전등이 켜지고 온도계만 조절하면 집안이 따뜻해지는 오는 날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마을마다 중앙광장에 1년 내내 하루 24시간 타오르는 화로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 화로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따로 고용했습니다. 혹시 관리인이 임무를 게을리해서 불이 꺼진다든지 태풍이나 폭우로 불을 꺼뜨리는 날에는 불 관리인의 목숨도 남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불 관리한 덕에 그 불의 힘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불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의 가슴에 타올라야 할 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받기 위해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교회의 탄생도 오순절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성 이나시오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인물일 뿐이며 복음은 죽은 글자이며 교회는 수많은 조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권위는 지배로 변하고 선교는 선전이 되며 성례는 깡마른 과거의 추억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의 윤리로 바뀐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온 세상이 부풀어 올라 새 세상을 낳는 출산의 소리를 지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며 복음은 생명의 힘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친교의 자리가 된다. 권위는 자유를 낳는 봉사가 되고 선교는 오술전 사건이 되며 성례는 과거를 되살리고 미래를 끌어당겨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는 잔치가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활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하며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메시아의 사역은 바사의 고레스 왕 같은 왕의 힘을 앞세운 고함이나 호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조용히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불이 타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면 무력해집니다.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때처럼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역사는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타오르면 개인의 변화는 물론 교회의 개혁과 사회의 변혁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이 양손으로 말이죠. 양손으로 말이죠. 새가 두 날개로 나듯이 우리도 한쪽에는 성령의 불, 한쪽에는 말씀의 불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우리 영혼 속에 그 뜨거운 은혜의 불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설과 좋은 편의적인 장치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가난하던 시절같이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가슴의 불이 하나님 아버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가슴에 오순절 성령의 불처럼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살아나서 말씀의 불이 타올라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복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